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인데 누구나 아무 의식 없이 쓰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의미하는 걸까?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리스마스에서의 크리스, 그 뒤에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앞에 있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는 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것도 주인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만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캐롤만 들린다 하는 소리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인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어떤 의미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칭하셨을까?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알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주인공이라면 어디서 낳으려고 할까요?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좋은 곳에서 낳으려고 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줄까요? 좋은 메시지를 주겠죠.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부터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하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이 머무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뉘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구유는 말이 밥 먹는 밥통인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들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웬만큼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를 낳는다면 마구간에서 낳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아내를 마구간에서 애 낳게 하겠다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며느리를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받아서 놓아둘 데가 없어서 말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말의 먹이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거기다 뉘인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왜요?
누일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을 비교해 보면 세월이 많이 변했다 싶습니다. 우리 의식도 많이 변했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찌개를 끓이면 찌개를 먹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밥상 한가운데다 놓고 모든 식구들이 숟가락 갖고 같이 퍼먹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퍼먹었습니다. 식구들은 그렇다 치고 손님이 와도 손님하고 같이 숟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퍼먹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식하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앞접시를 가지고서 개인이 퍼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 반찬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 반찬이나 막 갖다가 집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반찬도 다른 젓가락 따로 놓고 그걸로 다시 앞접시에다 넣어서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애를 키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를 키울 때도 지금이랑 저희 자랄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저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울 때 할머니가 씹어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애한테 지금 벌써 찡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랬다니까요. 안 그런 분 있어요? 애가 씹지를 못하는데 할머니가 씹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줬다?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집에도 못 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씹어줍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도 모르게 씹어서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지금은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애가 소중하잖아요. 소중하면 당연히 최고로 좋은 것을 해서 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마저도 그렇게 구분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난다. 말에 똥이 있고 지저분한 그곳에서 애가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를 눕힐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통 안에 뉘었다. 여러분,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유모차가 가까이 오길래 저는 애가 오는 줄 알고 피해서 가는데 개가 저를 뻔히 보더니 제가 쳐다보니까 아이고, 개모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개도요 유모차에다가 싣고 다닙니다. 근데 그 유모차가 여러분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유모차도.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에다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싸고 다녀요. 애가 들어있나 싶은데 개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 포대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개를 아무거나 먹이지 않고 영양가를 따져서 먹이기도 하고 옷을 입히는 경우도 많고 애견샵이 있고 심지어는 개 죽으면 장례식 치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 개는 소중하니까요. 내 애는 소중하니까요. 지금은 이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려니 하지만 그때는 진짜 이상했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반려견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는 아이는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런 개나 아이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려 치면 큰일 납니다. 싸움 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아들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눕혔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쁜 아버지입니까? 얼마나 나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런 곳에 눕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나쁜 아버지이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거나.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얼마든지 좋은 곳에 눕힐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이상하죠.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서 그곳에 눕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자식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의붓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고요, 옆집 아저씨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가지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부터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보내시는 것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격이 달라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 중에서도 최고의 물건은 물건 품자를 써서 품격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격이 있는데, 사람은 인격이 있고 물건은 품격이 있고요, 동물은 동격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격은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격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럼 한 가지, 내가 정말 사랑하면 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랑해도 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격은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동물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동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개를 이제 반려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거꾸로 물어봐요. 개 될 거냐? 개를 사랑은 하는데 개가 될 거냐? 진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모기라 그랬습니다. 저는 모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모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모기를 두신다면 난 천국을 안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저는 모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막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유창훈 목사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저를 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자기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왕실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왕궁에 해가지고 오도록 왕실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모기가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려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왕이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안 가요, 그렇게는.
여러분, 얼씨구나 하고서 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모기들이 저를 위해서 막 수천억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줄 테니 모기의 왕이 돼달라. 가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도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격이요? 신이니까 무슨 격? 신격이 있죠. 신이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제가 모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인간이 되어서 뛰어넘어 보겠다.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시편 22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5장에 의하면 2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거는 욥의 친구 빌닷이 한 얘기였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우리를 구더기로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죠. 그래서 가끔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욥기 25장을 근거로 한 것이고 시편 22편을 근거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걸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좋은 데 보내시면 되는데 어디다 보내셨어요? 마국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구유에 눕게 하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개월 전 하나님의 사자였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잉태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찾아가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가서 그에게 10개월이 지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천사님, 생각해봐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아이를 갖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름까지도 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전에. 마리아는 10개월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10개월만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대했겠죠. 무슨 기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이를 낳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를 귀하게 낳게 할 것이냐, 얼마나 귀한 곳으로 보내실 것이냐, 얼마나 귀하게 살게 할 것이냐를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의 예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국간 구유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요? 바보 멍청이라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의붓아버지라서요? 아니잖아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 해답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렇게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7절 아까 읽었잖아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7절을 얘기했잖아요. 8절이 되자마자 천사가 한 무리에게 찾아갑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낳은 사건이 7절이었고 구유에 누워있는 게 7절인데 천사가 예수가 나자마자 바로 찾아간 존재, 그들이 누구냐? 목자들을 찾아갔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여러분, 목자는 여러 가지 숙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이동해야만 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서 사는 것이 숙명이었고, 그렇게 밖에서 살면서 양들을 돌봐야 했고,
양을 치다 보면 새끼를 받아야 했고, 양이 병이 들라치면 병든 양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했었고, 양들의 몸에 묻어있는 똥 같은 거를 다 치워야 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들을 노리는 늑대나 이리들의 습격을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본 적이 있잖아요. 그림에서도 본 적이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같은데 초지에 이렇게 녹색 초지에 양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를 많이 가봤잖아요. 가가지고 양들 있는 데를 가봤더니 막상 가보니까 양들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똥들을 얼마나 싸놨는지. 겉에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진짜 예쁘잖아요. 양들이 하얗잖아요. 가까이 가보세요. 양들 몸에 그 털에 똥들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초지는 밟을 수도 없는 그런 곳, 그게 양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보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거는 가까이 안 가본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고요.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목자들은요, 그런 양떼를 돌보니까 그 여름에도 씻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자야 되고, 목자들이 어디서 씻어요? 씻지도 못하고 그런 몸으로 지내고, 그런 양떼를 돌보고 온몸에 묻히는 것을 다 묻히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해야 했으니 목자들의 삶은 최악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간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마국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최고로 안 좋은 데서 태어났는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러 간 존재가 누구냐?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층민들, 최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씻지 못하고 냄새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랬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주의 사자가. 자, 목자는 냄새나고 더럽고 가장 하층민이고 그런 목자들인데, 그런 목자들 곁에 주의 사자가 서 있었다. 두 번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곁에 서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치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죠. 이걸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분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인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죠. 또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간 곳,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게 하신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들이 그 곁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더라. 오늘 예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부터가 벌써 비범한 겁니다.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이게 예수님의 날이구나.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가장 하층민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가장 하층민인
목자들에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그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곁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겠죠.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겠죠. 왕실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아가실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부터 찾았습니까? 목자부터 찾았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부터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굽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앞에 경배하는 것부터 받으신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경배를 하나님은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자,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만 임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요, 이 소식은 온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니까 알려야 되니까 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 거죠.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목자들도 자기 아이를 낳을 때는요, 마구간에서 애를 낳지 않아요. 좋은 집에, 자기네 집에서 좋은 데서 낳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구유에 눕히질 않아요. 목자들마저도.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우리보다도 더하네. 우리보다도 더한 곳에 누워 계시네. 이게 무슨 큰 기쁨의 소식이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그거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자, 목자들이 하층민이라 그래도 예수님은 더 낮아졌습니다. 더 낮은 곳에 온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개의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와 지금. 아까 무슨 질문했느냐?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붓아버지 아니고, 옆집 아저씨 아닌데, 내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격을 바꾸시는 거, 신격을 인격으로 바꾸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지만, 격을 바꾸시고, 격을 바꿨으면, 모기들이 저한테 찾아오듯이 왕국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에 대한 해답과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보여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느냐? 목자였다는 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제 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낮춰주신 겁니다. 주님을 벌레맛도 못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레맛도 못하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정말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서 우리보다도 더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그런 얘기 해놓고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13절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천군 천사 얘기하잖아요. 한꺼번에 나온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거든요.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가장 낮추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낮추신 하나님, 정말로 낮추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어떤 하나님,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걸 고지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천군 천사의 찬양이 나오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찬송할까? 내용이 뭘까요? 14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내려놨어요. 한참 내려놨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그게 영광이래요. 그게 낮추신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이야기하죠. 이것이 천군천사의 찬양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찬양의 내용으로 쫙 퍼진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혹시 가져오셨는지 모르지만 성경 보시면 거기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놨습니다. 평상처럼 이렇게 똑같이 다음 줄을 할 때는 그 앞줄에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조금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왜요? 시니까요. 찬양이니까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려 퍼졌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뭐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고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마스 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항상 듣는 얘기지만 우리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대접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대접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유에 누울 정도가 되어야 참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니까요. 오늘 이 날, 이 귀한 날, 이 복되고 기쁜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낮추신 하나님,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사람들 중에 평화,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 날을 기점으로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날, 성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 의미,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쁜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세상 만민과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저희들, 참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